예, 저는 지금 모친이 돌아가셔서 제를 모시고 있는데 네. 지금 어제 지났습니다. 네. 에, 저제 지내고 이제 지내면서 어머니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원래 연세가 78입니다. 예. 돌아가셨는데 저제 이제 지내면서 이제 가족들이 모일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전 가족이 제를 지내면서 모이면서 오빠네 식구나 언니네 식구들이 저를 중심으로 해서 소리가 들어옵니다. 여러 소리들이. 뭐 엄마 돈을 받았다 얼마를 받았었다 뭐 어쨌다 돈 문제죠 결국은. 이제 이래 잘했니 뭐했니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산란스러워서 기도가 안 됐어요. 첫째 둘째 주제는 죄를 모시면서 마음도 많이 산란스럽고 원망도 스러웠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원망이 있었어요.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응당 슬퍼야 되고 이런데 돈 문제가 거론되는 것도 마음이 아팠고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자식들 주려는 그 엄마도 돌아가신 엄마도 원망스럽고 왜 그렇게 사시다 가셨는지 그것도 원망스러웠고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기도가 이제 지내면서 기도가 안 되었어요. 마음도 많이 산란스러웠고 근데 3제 4제 지내면서 암만 생각해도 저는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키워주신 것도 고맙고 저한테 이런 마음 고통 안 주신 것도 고맙고 전부 다 고맙고 감사한데 왜 다른 가족은 돈 때문에 뭐 사실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3년 8개월을 병원 생활을 하셨는데 한 푼도 진짜 자식들한테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신 게 없거든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 이제 4제 5제를 지내면서는 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이 마음도 우리 다른 가족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제 막제가 지나고 나면은 뭐 남은 재산 갖고도 무슨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로 인해서 가족 화합이 안 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첫째 제 마음은 가신 부모님 잘 보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남은 가족들이 살아있는 우리 남은 가족들이 잘 화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욕심이요. 그래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욕심 많은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제일 큰 욕심, 무한한 욕심을 지금 부리고 있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이 남아있으면 그 재산을 갖고 싸우고 말이 많은 게 정상이에요. 그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는 그건 해결하기 어려운, 들어주기 어려운 욕심이에요. 욕심을 지금 본인이 부리고 있어. 형제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들어보니까 본인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면 재산 갖고 싸우는 게 정상이다. 그게 이 중생세계다. 그리고 그 재산에 관심이 있지 부모가 어떻게 된 거 관심이 없는 것도 정상이다. 그 정상을 자꾸 비정상적인 인간, 부모에게 감사만 하고 재산 갖고는 싸우지도 말고 그런 거를 바라는 거는 자기나 자기 형제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아까 저 애가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 부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욕심으로 기도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첫째 그 욕심이고 그걸 바라는 거는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에 불과한 거다. 그냥 내가 재산을 남겨주니까 그게 뭐 재산을 갖고 하는 뭐 자식의 문제든 관계없이 즉 재산을 남에게 주면 어때? 인사를 듣죠? 자식이 이러면 인사가 없습니다. 영계서문이 죽자 그 권력을 아들들이 가지니까 저끼리 싸우고 죽고 저거끼리만 망한 게 아니라 뭐다? 당나라 군대 끌어가 나라까지 망해시켜버렸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권력이든 재산이든 자식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북한도 권력을 자식한테 줘서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저렇게 살지 말라고 나를 깨우치구나.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성년만 딱 되면 딱 손을 떼야 되겠다. 그래서 일체 관여를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먹고 살고 난 뒤에 재산은 사회로 환원해야 되겠다. 이걸 내가 깨쳐야 돼.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본인의 아들, 딸은 몇 살이에요? 20살, 18살입니다. 그러니까 20살, 18살? 예. 그러면
지금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또 결혼할 때 집 사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 거짓말 하려지 말고.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20살 아들이 대학교를 들어가고는 용돈을 자기가 벌어서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대견하다 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대견하니까 더 해주고 싶겠지. 그냥 그거부터 딱 끊어야 돼. 어머니를 보면서 딱 끊어야 돼. 어머니를 보면서. 형제 중에도 부모에 대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부모로부터 별로 받은 게 없고, 그 싸우는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받았던 뭐 재산을 받았던 받은 게 많을수록 더 거기에 대해서 아우성을 쳐요.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제일 아우성이다 이 말이에요. 제일 못 받은, 본인은 뭐 받은 게 별로 없네. 내가 얘기 들어보니 받은 게 없는 사람은 부모에게 고맙다고 생각하지 원망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받은 게 많은 사람일수록 부모에게 더 받으려고 한다. 이거는 야 어떻게 저렇게 받고도 또 다 달라 그러냐, 나는 안 받고도 달라 소리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받은 사람이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공짜로 집을 주면 안 나가려는 게 그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긋난 게 아니라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이 괴롭지 인생이. 그러니까 그런 형제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인간의 정상적 심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게 놔두라 이 말이에요.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라니까. 진리대로 가는데 왜 기도를 해? 자기들이 돈 갖고 싸워놓고 책임은 부처님한테 떼맡기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저끼리 욕심내가 싸우면서 왜 그거를 부처님한테 해결해 달라 그래? 그 부처님 책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일 아니야. 그 오늘부터 싸우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지 말고 싸우는 언니나 오빠나 동생들에게 관여도 하지 마라.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스님 얘기 들어보니 그 싸우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싸우는 게. 그러니까 옆에서 싸움 일어나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응원 좀 해줘. 누가 이기노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보란 말이야. 그런 마음으로 보면 어차피 싸울 건데 싸우는 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아프나 안 아프나? 안 아프지. 내 마음이 안 아프면 내 형제들 5, 4하고 내가 친해질 수 있나 없나? 근데 싸우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이러면 욕심내는 형제들 보면 내가 그 밉나 안 밉나? 그럼 앞으로 나도 형제들하고 원수 되나 안 되나? 왜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똑똑하고 지금 하는 짓이요. 절에 다닌 사람이 절에 헛거 다녔지. 언니 형제 나무라고 해서 자기가 지금 어리석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기도는 우리 어머니 좋은 데 갔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뭐라고? 우리 어머니 좋은 데 갔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은 잘 누구든 그래도 싸우는 거 보면서 아이고 스님 말 들어보니 저보다 더 싸워야 되는데 우리 형이 저밖에 안 싸우네. 좀 더 싸워야 되는데 좀 더 싸워야 진리인데 왜 저거밖에 안 싸우지? 아이고 우리 형님 언니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불심이 좀 들어있어가 덜 싸우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아무 문제도 없어. 싸워도 나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고 싸우는 언니하고도 내가 친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자기가 문제예요. 자기가 욕심이 너무 많아. 그게 욕심이지. 재산 갖고 싸우는 사람이 욕심이 아니고 재산 갖고 안 싸우기를 바라는 게 이게 욕심이다. 이게 진짜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이던 딸을 데리고 전라도로 전하여 와서 딸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남편이 착한 사람인데 자신의 아들들이 고등학교도 변변히 못 나왔다 하며 딸의 대학 입학을 싫어하며 학비며 용돈도 대주지 않습니다. 저는 재혼하기 전에 연봉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는데 마음자락 잘못 움직여 지금은 소득도 연 1,500 정도이고 딸아이 교육시키기가 벅할 정도지만 남편은 딸의 생활비 주는 것도 없이 당연히 지냅니다.
주변에서 거의 다 헤어지라고 하고 저도 견디기 힘들 때가 많지만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부분이 힘듭니다. 수도권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다시 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와 마음이 자꾸 쏠립니다. 남편은 대책은 없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곳을 떠나 다시 예전의 유능한 엄마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좋을까요? 나무아미타불. 근데 참 현대는 이 결혼 생활이 거의 다 이 경제적인 문제. 돈이 있으면 사랑하고 돈이 없으면 사랑을 거두고 자꾸 이러는데 첫 번째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이래요. 남편이 자기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했는데 얘 또 아내 여자는 저 아이는 그것도 딸인데 대학을 계속 보낸다 하니까 남편이 조금 꺼리는 건 이해는 됩니까? 안 됩니까? 남편이 만약 이 질문을 했으면 스님 뭐라 그럴까? 딸아들 구분도 하지 말고 내 아이 나 아이 구분하지 말고 지 능력 되는 대로 해주라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남편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그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뭐 내일 인천에 배만 들어온다면 로또 복권만 당첨된다면 인생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기 바꾸려 해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도 안 바꿔지는데 남을 어떻게 바꿔요? 참 꿈도 야무시. 나도 안 바꿔져요. 근데 어떻게 남을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남 바꾸겠다는 생각은 항상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여기에 내가 어떻게 적응할 거냐.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늘 꿈속에서 살아요. 돈만 좀 생긴다면, 애가 말만 잘 듣는다면, 남편이 술만 안 먹는다면 자꾸 이런 가정 속에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평이죠. 그러니까 지금 남편의 처지로 돌아가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제가 봐도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딸하고 인원해서 이렇게 말해야지. 지금 대학에 지금 입학을 했으면 성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빚을 조금 내서라도 입학금을 딱 대주고 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 생활은 너가 책임지고 해라. 오히려 남편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아이를 자립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딸을 애완용 동물 만들 뻔했는데 남편이 문제를 제기함으로 해서 내가 오히려 딸을 제대로 키우게 됐구나 해서 딱 선을 끊고 자립을 하도록. 이것은 아이에 대한 배신이 아니에요. 애가 어릴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애가 이제 대학에 입학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첫째 길이에요. 이게 제일 좋은 길이에요. 부부관계를 돈을 갖고 계산해가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여기 딸을 핑계 삼아가 부부관계에 이유를 대는 것은 비겁해요.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헤어지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나와야지 어떻게 딸을 끼어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는 발뺌하고 이렇게 비겁하게 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솔직하게 놀아야지.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가 딱 책임지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딸 핑계 대지 말고 결혼 생활을 중심에 놓고 그냥 무슨 5천만 원 받는데 1,500만 원 받는다. 그건 뭐 돈 갖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그냥 생활을 하도록.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이다. 그것이 딸도 자라면서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구나. 돈으로 계산하는 볼 때는 엄마 바보 같은 짓이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또 이런 걸 탁 끊을 때 내가 내 생활의 소중함을 아는데 이게
내가 니한테 시집 올 때 5천만 원 포기하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러니까 그런데 니 내한테 해주는 게 뭐 있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본인이 이분 아니 앞으로 이제 결혼 생활 안 하고 혼자 살겠다. 여러 가지 이 남자 없이도 내가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부처님은 결혼하셔서 부인하고 아무 갈등이 없었고 애도 하나 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만두고 출가했죠. 그죠? 그러니 이게 정말 내가 이 길이다 하고 인생이 이 길이다고 생각할 때는 그게 뭐 결혼을 했다, 재혼을 했다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지금 인생의 새로운 선택을 할 때 정말 그럴 정도로 자기 인생의 길을 잡아서 관둬버린다. 그러면 그건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득을 따져가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하다가 또 내이다 요게 낫다 하고 이러왔다 이러면 이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니 첫 번째 길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면 변경하지 말고 있는 데서 해탈을 해야 돼요. 여기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지. 그리고 만약에 또 새로운 선택을 한다 그러면 전에처럼 헤어졌다가 또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이거는 앞으로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끊으려면 확실히 끊어버려라. 결혼을 이제는 하지 않는다. 어떤 남자가 재벌이 와도 이제는 결혼은 없이 내가 혼자 살겠다. 괜히 이건 뭐 관계해가지고 복잡하게 살지 말고 머리 깎고 스님은 못 되더라도 딱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딱 인생 정리를 해서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그러면 스님 말 듣고 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망설여진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 불교 신자라면 법당에 가서 하루에 300배씩 100일 동안 정해놓고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하지 마. 이걸 내가 이것까지 할까 고민하지 마. 그냥 다만 절을 하면 됩니다. 만약 기독교 신자라면 항상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내 작은 머리로 갖고는 안 되겠다.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기독교식이라면 이렇게 하고 불교식이라면 그냥 다만 참회 기도를 하시면 길이 100일 안에 저절로 열립니다. 첫째, 내가 생각이 뚜렷해져 버립니다. 아, 이게 어리석었구나. 이래 가야지. 아, 이게 어리석었구나. 이래 가야지. 내가 선택이 뚜렷이 열리든지 안 그러면 딸아이가 엄마 내가 혼자서 살게 하고 선언을 하고 나오든지 남편이 내 니하고 못 살겠다 하고 나오든지 안 그러면 딸아이 도와줄게 하고 나오든지 안 그러면 딸이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리든지 안 그러면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리든지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기도란 건 무서운 거예요. 부처님한테 탁 맡기면 그냥 알아서 교통정리를 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져 버려. 이런 걸 기도라 그래. 기도를 할 때는 탁 맡겨야지 통밥을 굴리면 안 돼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누구의 선택이다. 기독교인이라면 주님의 선택으로, 불교인이라면 이치에 맡겨, 인연의 도리에 탁 맡겨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 남편이 돈 주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놔버리는 거예요. 놔서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기도는 어떤 결과가 와도 어때요? 수용을 할 마음이 탁 돼야 적어도 부처님께 딱 엎드리지. 딱 맡겨야 돼요. 인연의 이치대로 딱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그건 저절로 교통정리가 딱 돼버려요. 이 작은 머리 갖고 아무리 굴려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를 딱 하셔서 해답을 찾으셔도